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 암송을 하는데 힘들거나 지칠 때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나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는 이제 말씀 암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통독은 뭐와 같다고 했죠? 기억나는 사람? 제가 스파이더맨 얘기를 했는데, 영화 스포, 네, 전체 줄거리를 한 번에 보고 싶은데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랬고, 일단 말씀 묵상은 뭐라고 했죠? 형규야, 뭐였지? 형규 스포 맞췄어요. 스포 맞췄대요. 스포 맞췄어? 네. 박수. 와. 말씀 묵상은 뭐지? 수아야, 뭐였지? 말씀 묵상하는 건 뭐와 같다고 했지? 기억나는 사람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은아, 뭐였지? 그렇지, 연애편지. 연애편지 박수. 연애편지를 한 번만 보고 찢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붙여놔야 되잖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소아네 집에 갔는데 소아 어머니께서 소아가 생일날 쓴 편지를 쫙 붙여놨더라고요. 소아가 그거부터 가리더라고요. 제가 나올 때 그거 다 읽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담아놓은 고백인지 소아 어머니께서 그거를 집 문바로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연애편지와 같아요. 성경 암송은 뭐와 같다고 했죠? 창에 뭐? 성경 암송은 뭐와 같다고 했죠? 네. 찬이가 아프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찬이 엄마가 간호사가 물어봐요. 아이 주민번호가 뭡니까? 그럼 08 1022 3148 519? 개인정보. 개인정보. 예.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의 정보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왜 하냐? 그러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의 생일을 왜 외우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2월 달에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지난주에는 성경 통독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성경 묵상, 다음 주는 성경 암송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전사님이 그 영화 할인 티켓이 있어서 어제 막 개봉한 언차티드를 보고 왔어요. 톰 홀랜드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얘나만 있어? 영화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원하는 사람. 여기 스포잖아요. 하면 큰일 나죠? 가서 보세요. 유치하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성경 통독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해서 배우는데,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예요. 한 번 읽고 대충 읽고 넣어둘 수가 없어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영아, 다음 슬라이드. 함께 잘 보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부터 빈 그래프가 나갑니다. 잘 집중해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떨까요? 이 나무 뿌리 밑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늘 촉촉합니다. 가뭄이 와도 물이 말라도
전혀 끄떡 없어요. 항상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갑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빙그레 외우. 누구? 손 들고. 성교하세요. 뭐? 묵상. 형규 빙그레 외우. 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수아 뭐? 열매를 맺으며. 빙그레 외우 소아 전영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차님 형통하리로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엄청난 부자. 가운데 좀 부럽다. 김태희 귀 부러워. 복 있죠? 예. 세 번째, 저 아저씨가 아이언맨의 모티브가 된 앨런 머스크라고 똑똑하고 사업도 잘하고 아주 모든 남자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저런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도대체 복이라는 게 뭘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저렇게 잘생겼으면, 저렇게 똑똑하면 행복한 걸까요? 성경에서는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묵상.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느냐면 주야로 낮에도 성경을 보고 저녁에도 성경을 보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저 아이가 보세요. 저 해가 뉘역뉘역 지는데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저게 새벽인지 저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묵상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묵상은요, 원어로 으르렁거린다는 뜻이에요. 으르렁. 또는 씹다, 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 개가요, 저 뼈 하나면요 며칠을 행복해합니다. 실제로 개는요, 동물의 뼈를 보면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뼈에 단물이 나오는지 계속 빨아요. 그래서 개가 뼈다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묵상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이 개가 뼈다구를 붙잡고 계속 빨아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에서 단물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까지 왔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을 또 큐티를 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 있어요? 이거 내가 몇 달 전에 큐티했던 책인데 라고 깨달은 적 있나요? 누가복음 읽으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읽었던 내용을 또 읽고 또 읽는데 우리가 왜 계속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세계 아름다운 관광지, 에펠탑 가본 사람? 우리 이영희 선생님,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저 로마 가본 사람? 와, 콜로세움. 알프스 가본 사람? 와, 이영희 선생님 다 갔다 왔는데 좋네. 여러분, 그럼 제가 이영희 선생님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가보고 싶으세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까? 그럼 안 되는데? 아니 가보고 싶은 데는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저 파리를 한 번 갔어요. 그러면 한 번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콜로세움 그냥 관광 가이드에 치여가지고 대충 보고 나왔어요. 다시 안 가고 싶어요? 저 아름다운 알프스, 저기 가서 우리는 막 사진 찍고 있는데 거기 현지인들은요
등산복 입고 등산하고 있어요. 늘 알프스를 오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곳을 한 번만 가보면 만족하십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도 아쉬운 곳이에요. 성경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새로운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말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유가 생겨요. 내가 이거 지난번에 못 봤었는데? 내가 이거 성경을 10번 읽어도 이게 왜 이렇게 새롭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처음에는 내용을 파악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2번, 3번, 4번 계속 읽다 보면 거기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단물이 나와요. 그리고 막 모르던 걸 깨달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우리 최현정 선생님보다 더 성경을 일찍 많이 봤어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말이야 새로운 게 보여. 그때 아내가 저한테 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최근에 저한테 그래요. 진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로마나 스위스 알프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보여줘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이야. 시키지 않아도.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영 선생님과 함께 큐티방에서 열심히 큐티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의 그 큐티에 대한 열정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큐티 방법을 4단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큐티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꿀보다 달고 또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에다가 꿀을 발랐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먹였어요. 애들이 성경을 빨아먹다가 달아요. 그래 성경은 단 거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금보다 귀합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묵상의 방법 4가지 한번 따라해주세요. 비움, 채움, 적용, 나눔과 기도. 이 4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큐티 방에다가 이렇게 큐티를 나누는 이유는요 저 4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큐티 올리는 게 좀 쑥스러웠죠? 사실 나도 쑥스러워요. 그 전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하기 나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오픈하다 보면 더 솔직하게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비움이에요. 비움이 뭔가?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와 걱정과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비워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없는지, 걱정이 없는지, 고민이 없는지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비울까요? 다음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제 동생과 싸웠어요. 오늘이 시험인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진짜 오늘 같은 날은 큐티하기 싫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일기 쓰듯이 쓰면 더 좋아요. 그래서 큐티는 나의 일기장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렇게 마음을 비우죠.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죠. 큐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다거나 시험 볼 때 담대한 마음을 주시거나
큐티하기 싫었는데 하고 나면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거나, 아무튼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움의 단계를 아마 안 하셨을 텐데 내일부터는 큐티 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기 마음을 돌아보세요. 큐티는요 영어로 quiet time이에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이 조용한 시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체험입니다. 체험은 다음 페이지 보이세요? 체험은 성경을 유심 있게 보는 거예요. 관찰하듯이 세심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성경을 볼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특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성경이 재밌어져요. 내가 모르던 이야기를 알게 돼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나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했는데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 잉태했어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아이를 잉태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관심이 갖게 돼요. 두 번째, 마리아가 석 달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 석 달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임신 3개월이 되면요 배가 저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마리아 처녀가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되죠. 네. 저러한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와, 진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마리아가 처녀일 때 애를 낳았으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유심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마리아라면 이 하나님의 이 수태고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럼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게 뭘까? 교회에서 매일 말씀 묵상하라는데 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용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나면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요. 꼭 부자연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말씀 묵상하기 이전에 말씀 묵상하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성경을 읽겠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와 성경을 읽겠다.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연쌤이 성경 통독을 원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형규하고 재원이가 줌으로 만나서 함께 성경을 읽었어요. 무려 3일, 4일. 네. 이런 작은 실천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결론을 나누고 결론을 결심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렇게 이렇게 큐티가 끝났으면 기도해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기도문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큐티방에 이렇게 글을 나누는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거예요. 나 혼자 결심하면 오래 못해요. 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결심하면 내가 안 할 때마다 이렇게 도와줘요. 왜 너 요즘 안 하니? 너 요즘 왜 큐티 안 해? 라고 이렇게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무엘이하고 소아가 잘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어제 11시가 됐는데 두 친구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많이 불안해가지고 카톡을 보냈더니 곧 올리겠다고, 잊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큐티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서로 힘과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한 달에 한 번 시상을 하려고 해요. 지난달에 다 줬는데 아마 이번 달도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이 비움의 진솔함,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체험의 상세함. 성경을 읽을 때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돼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 묵상은 으르렁거린다. 무언가를 계속 씹고 또 씹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움, 채움, 적용, 기도, 이 4단계로 큐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김태희와 비를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우리는 또 물려받은 돈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나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주신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우리 암송한 친구 있어요? 우리 무엘이 암송했지. 마태복음 4장 4절. 이번 주는 요한복음 1장 1절. 다음 주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성경에 관한 말씀인데요. 암송하는 친구에게는 우리가 2월 말에 다음 주에 우리가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네 구절을 다음 주에 암송하시고 최현도 선생님이 심사하셔서 그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광고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10명의 학생들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우리 10명의 학생들 여기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든 친구가 있으면 우리 주연쌤이 10시 반에 줌으로 만나서 함께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학부모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머니들 같이 박수. 예배 후에 1층이나 다 기도실에서 다과 시간이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음 주는 그 스포츠 몬스터를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교회에서 닌텐도로 다양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엘이가 닌텐도 게임 칩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음 그 암송 구절 그 다음 주에 암송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래서 매우 간단한 거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채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최영원 학생 안 나오면 안 돼요. 너무 힘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 분반 공부 간단히 마무리하시고 학부모님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끝나고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